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내가 전도할 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전도 선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과 천사와 나를 입체적으로 사용하셔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든 이웃 동네 이웃을 전도를 하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먼저 그 설명을 돕기 위해서 먼저 삼위일체와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좀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시면요, 이분은 예수님을 이분으로 표현하신 거죠. 이분은 물과 말씀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과 피로 그러면 예수님을 뜻한다 이 뜻이네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하나님 말씀만 아니라 물과 말씀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절에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랍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불신자들에게 좀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의중, 뭐 그런 뜻이죠.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과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지금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은 하나님 말씀과 피요 예수님,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성령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들이 세례 주실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시죠. 여기서 성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성자는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 영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위에 말씀에 성령은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성경 말씀이죠.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성경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 뜻이죠. 그분은, 성령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성령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지 하나님 외에 성령이라는 어떤 분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죠.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누구인데 들은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경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등등.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성령은 예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성령님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각종 명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예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실질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사실은 우주 만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므로 그가 성령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릴 것이라 고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죠? 그러면 전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영적 도구 심부름꾼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서 성령님과 천사와 그리고 나를 동력자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심부름꾼으로. 나를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동력자로 사용하시는 거죠. 엄청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 받은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이래 보시면 나는 심부름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일들 후에 주께서 다른 70명도 임명하시고 주께서 몸소 가시려고 했던 모든 성읍과 마을로 앞서 둘씩 보내시니라. 복음전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때 주께서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내용을 전하라. 그 뜻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1년 6개월을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 전도하러 가시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그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그날 밤 주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앞에는 환상으로 바울에게 지시를 하셨지만 사도행전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눈물이 나와서 좀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 눈물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다는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전도 지시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셨는데 사도 바울, 너는 카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 모든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예수 하나님께서 천사와 성령님을 동원하셔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천사와 성령님.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슬퍼하더라. 이때 그 강력한 크리스찬에 대한 핍박으로 모든 복음전도 사역자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여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 감옥에 넘겨주더라. 완전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마귀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파하더라.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기독교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해서 흩어버림으로 해서 온 지역에 복음 전파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뜻으로 보여지네요. 그때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의 그 전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장면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하나가 되어 빌립이 말한 것들을 경청하고 그가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더라. 더러운 영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많은 사람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치유되니 그 성읍에 기쁨이 있더라. 이거 오랜만에 녹음하니까 좀 바로 좀 매끄럽게 되지가 않네요.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에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교회가 배가 부르고
잘 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역사들이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이 배가 불러서 소멸되어 갖고 지옥에 갈 처지에 몰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그 성읍에 마술을 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시켜 자신을 위대한 자라 칭하더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사람들을 매혹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았더라.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과 꾸준히 함께 지내며 기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짐을 보고 놀라더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로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새벽기도 부흥회 가서 안수하면은 성령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가 지금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배가 불러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초대받은 것에 대한 예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나에게 이 능력을 줘 누구에게든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이러한 사악함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게 되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하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서 당신들이 말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전가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인의 여러 고을에 복음을 전파하더라. 아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사마리아 땅이 지도 찾아보니까 여기네요. 요 사마리아 땅 옆으로 이 강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위에가 갈릴리고 이 넓은 땅이 유대 땅, 유다 땅. 여기가 사해바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자 보세요. 필립 집사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천사를 일단 동원하셨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의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빌립이
천사 말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라, 지금 그 이디오피아 있죠. 에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의 칸타케 휘하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권세를 지닌 내시, 그러니까 재정 경제 담당하는 장관급이 되겠네요.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동원하셨습니다. 앞에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 이디오피아 그 재정부 장관이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으리요. 읽기는 읽는데 성경 말씀의 뜻을 모르겠다 이 말이네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십자가 순교 직전의 상황을 이사야서에 예언해 놓은 그 부분을 읽고 있더라 그 뜻이네요.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부분을 보고 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내가 침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침례 받을 자격이 됩니까? 라고 빌립에게 얘기를 하니 지금 이 복음전도 지금 이 이디오피아 그 재무부 장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분의 생각도 움직이시고 빌립도 움직이시고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세례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여기서 성령 받은 복음 전도 사역자는 목사 자격이 없어도 세례를 베풀 권한이 영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목사 자격증이 없어도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 시각으로 보면 선지자, 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법으로는 뭐 안 된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교회 법 위에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교회의 법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법을 믿어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지금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이때 등장시키십니다.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 후 빌립이 아소토에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께서 빌립을 순간 이동시키신 겁니다. 뭐 축지법을 쓰신 것처럼. 한국에서 아침을 먹고 미국 가서 점심을 먹고 일본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온 것처럼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는 거.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여기서 임무를 마치고 바로 그냥 빌립 집사를 그냥 붕 날아가서 딱 데리고 아소토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카이사라에 이럴 때까지 지나가면서 모든 고을에 전파하니라. 여기서 빌립을 비행기도 타지 않고 순간이동시키시면서 복음 전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 천사와 성령님을 이렇게 동원하셔서, 그리고 성령님을 동원하셔서 그 이디오피아 그 재정장관을 전도하신 것 여러분 보셨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전도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순간,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같이 움직이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 인간 모두를 구원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그런데 빌립 집사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려줄 심부름꾼, 일꾼이 없다면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이웃사랑,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영적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이 책임을 무시하시면 내가 지옥 갈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목회자, 장로도 예외는 없습니다. 같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 부활 후 성천 직전에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내용이 지구 끝까지 내 말을,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분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지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우리들이 그 지시 불순종으로 다들 지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갈 각오하셔야 됩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 용서 불가라고 기록된 부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임종시 반드시 성경 기록에 의해서 영원 심판받습니다. 고전 9장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설명 필요 없죠?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서 기꺼이 이 일을 하면 반드시 상이 있으려니와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 뜻이고요.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성령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복음 전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의무 책임사항이다. 그 뜻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값없이
값없이 전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분들 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헌금 명목으로 돈을 엄청 받아서 챙기는 그런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웃 지옥까지 함께 복음 전하라고 그런 은사를 주고, 부자들에게는 돈을 그렇게 준 것은, 벌게 해준 것은 내 이웃 지옥까지 함께 전도하라고 돈을 벌게 해주신 건데, 다 그걸 착각하고 나에게 대한 축복이라고 그걸 가지고 나와 가족 위에 다 쓴다면 여러분들은 임종순간에 저주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에스겔 33장에 파수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적어 놓은 기록이다 이 뜻입니다.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워. 여기서 파수꾼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게 오타가 났네요. 지역에 예수님께서 복음전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전도자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의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녹색 글자는 제가 설명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가 나팔 소리를, 여기서 나팔 소리라는 것은 복음 전도라는 뜻이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예수님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지옥 갈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 받으면 생명을 구할 것이다. 복음 전도자의 나팔 소리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자는 복 받고 천국 갈 것이다 그 뜻이죠.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게 이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많은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지시를 전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 손에서 구할 것이라.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노 싶죠. 이게 세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갔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보고도, 예수 안 믿고 저리 살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전도 한마디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갔지만 전도하지 않는 나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법이지만 천국 헌법은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갈 행위를 하는 거 보고도 전도자인 파수꾼이 나팔, 그러니까 전도치 않으면 지옥 간 그자의 죄값을 예수님이 나에게 묻겠답니다. 이웃 불신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지옥 갈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지적하면 회개하라고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갈까봐 겁이 나서 말 못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장로 지옥 가면 그 목사도 예수님이 지옥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법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법 해석.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 시각에 의한 영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받은 구원 박탈당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무서운 법입니다.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지금 천국 가는 비율이 겨우 3% 정도라고 합니다. 100명 죽으면 97명은 지옥 가고 3명 정도 천국 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천국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함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전국 목회자들은 3%도 안 될 겁니다. 천국 가는 비율이. 여러 간증이나 영적 정황 증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신약 성경 보시면 구원받은 증거들 못 받은 증거들 보시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시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못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나로부터 경고를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내 이웃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성경 시각으로. 성경 시각으로 죄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 속의 각종 명령들을 내가 마음과 행동으로 불순종 무시하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임종하면 이 성경 기록으로 내 영혼 심판하십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회개를 얘기하는 것을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너희들 손에서 구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위에 녹색 글씨는 제가 설명 달아놓은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파수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내 이웃 지옥 가면 내 이웃이 지옥 간 책임을 예수님이 나에게 묻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교회 가면은 뭐 다음 세대 그러면서 뭐 그렇게 기도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막 그런 소리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자든 뭐 장로 권사든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목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엄청 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면 여기 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파수꾼이 복음 전도자가 영적 할 일을 다 했기에 지옥 간 내 이웃 그자가 파수꾼 전도자 말 안 듣고 죄 짓고 지옥 가더라도 너에게 파수꾼에게 영적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파수꾼이 이해하시겠죠?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내 이웃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라 이거죠. 복음 전해도 내 말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 가면은 그 사람은 그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내 이웃 전도 안 해서 내 이웃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면 지옥 가면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나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여러분 파수꾼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 공산국가 대리자 마귀사탄 아가리 속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한 영적 책임은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 책임입니다. 저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를 똑바로 전하지 못했고 대통령과 국가와 이웃 위에 예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성의껏 기도하지 않은 죄값입니다. 모두 회개하는 심정으로 모두가 예수님께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치 못한 죄를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 기도와 대통령과 나라와 이웃 위에 예수님 영광 위에 중보기도 실시간 성의껏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